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중심 속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땅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좌표가 결정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어디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로 바로잡아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입니다. 사람이 목숨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가장 귀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돈도 다 있게 돼 있으니까 돈이나 명예나 있으면 좋지요. 그게 가장 귀한 것 같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목숨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노라 하는 분들 가운데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씀보다 세상의 응급보화가 더 귀하고 목숨이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날에 설 때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양으로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겠지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염소로 왼편에 갈라서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으로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 일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책잡으려고 하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순진한 어린아이들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뽑아서 읽어보면요,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어떻게 하면 잘 먹냐, 잘 입냐,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느냐, 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참 지혜로운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누구보다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생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만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부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돼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결코 아름답거나 또 복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건 시원찮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영적으로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야말로 잘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해서 무엇보다 의존성이 뛰어나고 순종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갖고 싶은 것도 갖는다는 걸 알고요. 부모님의 도움을, 누구를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이들은.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사실을 미리미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가만히 보면 어떤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나 그랬더니요, 하여튼 요만한 걸 줘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요,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 못하는 아이들은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뭐 요만한 거 줬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아이는요,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받는 아이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함이 넘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 찬양, 기도,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저신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왜 중요하냐? 진리의 말씀, 신령한 젖을 우리가 받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잖아요. 어디 가냐면 아기 낳았다 그러면 신방을 가요. 가면 그 갓난아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 예쁘죠. 그 자체가 너무 예뻐요. 꼼지락거리는 것도 예쁘고 눈 뜨는 것도 예쁘고 눈 감고 있어도 예쁘고 어쨌든 다 예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요,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물론 다른 데도 예쁘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요, 엄마가 주는 젖을 빨아먹고 있을 때 그 모습은요, 세상에서 아마 그 모습보다 예쁜 모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받아먹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받아먹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늘나라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그리고 평범한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뭐 다 느끼시는 거지만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고 결과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숫자가 많다고 결코 질이 좋거나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수가 적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8.15 해방 기념을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국민소득이 몇 배를 증가했느냐? 243배가 증가됐다 그래요. 해방 이전보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소득이 200배 이상 증가됐는데, 정작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는 어떠냐?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신앙의 정도는 어떠냐? 신앙도 떨어져 버렸어요. GNP가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생겨나요.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냐, 예배당 크기가 몇 평이냐 등등 성공과 실패를 숫자로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만문 신앙이고, 그것은 바로 세상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서서, 나 하나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뜻이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은혜로운 뜻이라는 이 뜻은 헬라어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생각하다, 기뻐하시다, 원하시다, 즐거워하시다, 좋아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겠다고.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효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잘 못해요. 그 왜 못할까?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마음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효도를 왜 못하냐? 그러면 자기 형편, 자기 모든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해드릴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죠. 부모님 거 안 가져가는 게 다행이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도요, 왜 못 해드리느냐? 그것은 어렵고 힘든 내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라든지 아니면 헌금이라든지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걸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먼저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물놀이를 가겠대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는 물놀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물놀이 가겠대요. 근데 잘못된 판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겠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대충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쁘게도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물놀이 갔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가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뻐하시기도 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 다가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실 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때에 구하신 게 아니라 열매 맺은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을 때 맺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어느 나무든지 무화과 나무면 열매 맺을 수 있을 때 맺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열매 맺을 철이 아닐 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때에 그 열매를 제공할 수 있게 나 자신을 만들어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기 위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든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먼저 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통해서 통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를 통해서 죽는 죽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죽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죽는 것은 허무하고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그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27절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 다니는 것은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초청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복음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믿으며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제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천한 것이로되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로되 강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많은 것들을 쌓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